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내게 제일 큰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인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복은 그렇게 큰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를테면 나에게는 지금 정말 한 푼이 소중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물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내게 간절한 소망이고 복인데, 또 그것에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뭐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또 건강한 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아픈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저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체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 체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참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자들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아주 선명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물질과, 그리고 질병에서 낳는 건강과, 나라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독립이었습니다. 각각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궁길이 여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이렇게 쭉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란 말은 막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 전장 4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각색병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육신의 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난 직후 제5장에 들어와서 바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이 정말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팔복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이제 말씀을 한 주씩 전한다면 몇 주를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8주간 하게 될 겁니다. 8주 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참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지금 부르신 팔복 찬양을 8주 동안 아주 외우도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복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복입니까?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가는 2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게 되나 보다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돼서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이 아닌 거죠. 어디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병약하고를 떠나서, 또 가진 것이 많이 있든 없든 떠나서 그 심령은 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뭡니까? 특별히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도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을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몇 잘 안 되니까 계속 읽으시겠지만,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맨 마지막 8번째 복에서 같은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과 끝, 수미상관이라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팔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첫째 복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복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 이 두 달입니다. 두 달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달 동안 팔복을 다 암송을 하시고요, 8주 되는 날은 이 팔복에 대해서 시험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팔복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암송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8주 동안 여러분의 이 마음속이 지금은 전쟁터 같고 지옥 같고 살고 싶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의 더러운 것들로 차 있다 할지라도 이 8주 동안 다 비워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빈곤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심령이 빈곤합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예배할 때 바로 이 상한 마음의 예배자, 또 빈 마음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신 분이 계신데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산상설교 강해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 그리고 삶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죄인, 죄의 자각입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지금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죠. 비록 우리 삶에서 능력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빈곤함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일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한 마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죄인이고 삶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최고로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육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믿음 좋은 자매가 이제 친구 소개로 맞선을 갔다고 해요. 친구가 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이 자매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 형제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친구 따라 한번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교회 다닙니다라고 뻥을 쳤던 거죠. 사귀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매는 너무 기뻤죠. 여러 가지 모습도 좋고 교회를 다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게 됐대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 턱이 없잖아. 두리안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날씨가 더워서 이제 이 동남아 과일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설교고 뭐고 두리안이 드시고 싶은 계실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르니 두리안, 망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한다면 생각하는 게 결국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좀 합시다 라고 생각하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헌금 내라고 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딱 우리는 와닿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보고 또 뭐 와서 교회에서 일 좀 하라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심령. 이 대표적인 이 증거가 드러난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옆에 흘끗 쳐다보니까 세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고 또 식민지 하에서 백성들 민족의 고유를 짜내가는 매국노처럼 보여줬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해요. 저는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구제도 많이 했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세리는 정말 자기는 이 바리새인에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거든요. 정말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기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특별히 성찬식과 같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가슴에 먼저 먹먹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보니까 꽤 잘 산 것 같거든요. 전에 없던 기도도 좀 했고, 전에 없던 봉사도 좀 했고, 전에 없이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내가 오늘은 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은 은혜가 됐습니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리와 바리새의 기도가 오늘도 날마다 나 개인이 한 주 한 주 번갈아가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고 아주 남들이 볼 때 칭찬한 삶을 살고 나는 영적으로 부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오느니, 차라리 지난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차라리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마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에 제한인 것처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주님 앞에 빈 마음 가지고 나올 때, 이 빈곤함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런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 삶인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라는 질문.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헐떡거리듯이,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갈망했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던 그날이 언제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날이 아니었습니까? 가장 고독했고,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함정에 빠졌던, 수렁과 운동에 빠졌던 바로 그날 아니었습니까? 그날 어떠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을 때, 우리는 그날을 은혜 받은 날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은 은혜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은혜가 안 되기 시작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은혜가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줄곧 했다고 해요.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 교회예요, 우리는 부자 성도예요. 그래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일단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건데,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부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경제적인 부여와 꼭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외부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마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정말 가난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고요. 저 부자 나라 또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는 그 상황들이 절대로 경제적이고 상황적이고 지역적인 것에 절대로 연관이 없다는 것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부요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렇게 갈망할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을 활짝 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직접 만나 주셔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 오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부자라고 했던 교회에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교인들이 분쟁하고 다툼이 있게 되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만약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야, 너희 교회는 열정이 없구나, 뜨거움이 없구나, 차지도 않구나,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버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도를 보시면서 야, 너 벌거벗었구나, 너 아무것도 못 보는구나,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아름답고 멋진 교회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 예배당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는 그런 가난한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회는 복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안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건물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진심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다면 그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교회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교회인 것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 화려한 건물을 갖춘 교회들이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왜 술집이 되고 식당으로 바뀌게 됩니까? 더 이상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스모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 스모나 교회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조그만 문방구, 식당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있잖아요. 창고에 뭐가 들었는가, 재고조사 필요하죠. 우리 집 냉장고에 재고조사도 하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도 책가방 조사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재고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창고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공허하십니까? 텅텅 비어 있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창고에, 영적인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풍성한 창고에 가득 찬 은혜가 있다면 어찌 그 심령이, 그 삶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조, 성경을 알고 예배의 횟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창고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지,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지는 여러분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이 날마다 교회 있을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가 계속 쌓여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차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가득 그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멀리 가다가 집 없는 분들은 어디 아파트 단지 지나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이 없냐. 그런데 이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저 산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고, 저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고, 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빈궁하다는 것과 꼭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요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가난에 대한 이 뜻풀이를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풀이를 하면 의존이라고 해요. 의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의존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몸이 아픈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도 의존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회에 이런 의존을 해야만 살아가는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사회가 건강하냐, 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의존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아와 장애인과 또 과부들과 무능력한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지난주 한 주 빠졌고 2주 빠졌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영적 창고가 비었습니다. 성령님 빨리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텅텅 비어버린 영적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데도 화가 팍 나고 성질이 나고 미움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운전하다가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얼마나 화가 날 일이 많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3차선이에요 3차선. 저는요 진짜 법을 잘 지키는 목사입니다. 제가 40년 운전을 했는데 딱지를 한 3장밖에 안 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놀라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그것도 뭐 주차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속도도 뭐 한 몇 킬로, 10킬로 정도 위반 뭐 정도. 근데 어쨌든 제 자랑이 아니고요.
3차선이에요. 정속주행 80km 딱 나와 있으면 80km 쫙 달리잖아요. 뒤에 1차선도 비었고 3차선도 비었는데 바짝 저를 쫓아오면서 깜빡 이렇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뻥 뚫린 도로였어요. 그래서 계속 천천히 갔죠. 그랬더니 앞으로 확 꺾어서,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가서 팍 세우고, 당신이 도대체 왜 그러냐, 급하면 1차선으로 가면, 추월해서 가면 되고 3차선도 통통 비었는데 왜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나를 쫓아오고 왜 이렇게 위협 운전합니까? 그리고 창문 내려보세요 하고 하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참고, 주여 제가 오늘도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혹시 그분 여기 오늘 오셨나 모르겠는데 한 10분을 쫓아오는 거야. 10분을.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불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 한순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도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가장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병낫게 해주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요, 주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잖아요. 주님 내게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내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러나 꼭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응답받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나았고 합격하고 승진했는데 얼굴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심령과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나라 잃은 백성들이, 정말 불쌍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물론 병은 고쳐주셨지만 그들에게 참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